네,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9절 이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에브라임의 그러한 근원 또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된 에브라임에 대한 패망, 멸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어떠한 유형의 신앙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신앙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존재할 뿐 아니라 오늘날도 있고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와 같이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이와 같이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할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으로 가 있으면 본인들도 알터인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면서 그러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고 이들은 이와 같이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또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은근히 쫓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금초대 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 바알의 교훈을 쫓는 자 또는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세상의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자들 여러 유형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초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신앙이 정금과 같고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 제일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자. 이게 제일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아주 요단강 물이 막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때에 강물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용사가 딱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망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패망하였나니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이미 패망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패망할 일이 아주 확정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처럼 되었다 이겁니다. 과거의 일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패망할 것이 확정되어졌다. 이들은 이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2절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료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때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할 때 두 증인이 이렇게 외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너지는 것이 확정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듣고 있는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발자취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은 뭐 중요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일이고 이것은 그들의 일이지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지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오늘날 다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 당시 이스라엘은 안 그랬겠어요? 그랬다니까요. 이들은 그래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사람도 많고 훨씬 더 군사력도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와 같은 부강한 나라, 힘센 군사,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느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자신들은 율법을 쫓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무리 외쳐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이 외쳐도 음료교회 큰성 바벨론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이단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와 같이 큰 교회, 넉넉한 재정, 아름다운 예배당, 많은 교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소경이요, 그것은 아주 문둥이요, 그건 죽은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자, 이제 이게 또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이겁니다. 4절 13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셨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낱낱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체감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게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되 단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뭘만 하는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뿐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다윗의 백성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는 업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리자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다윗은 그림자요 예표적인 인물이고,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는 언약을 다윗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다 그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며 생활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자들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아니하고 알려하지도 아니하면서 사람의 상식 또는 사람의 사상,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보고 혹 우리는 이처럼 사람의 계명, 생활교훈이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의 기업에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도 그러한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구약 성경을 다 어떻게 봐? 이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이거 120명 말고는 다 지옥 갈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날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섬길 자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야 그 사람들 아주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나 또는 세상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예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까만 옷을 입고 여기다가 그 문갑을 딱 차고 머리에 딱 띠르고 여기다 검정줄로 착 매고 있고 옷술도 달고 아주 유대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쫓고 있어요. 안식일 날 불도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그냥 먹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부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불도 안 피우고, 안식일 날 무거운 거 절대 들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딱 걸어가야 할 만큼 거리만 딱 가고 있어요. 율법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 이건 막 독사의 자식들이다.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막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유형이 계속 아주 광야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유형을 너희들이 쫓고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냐 아니냐를 딱 알 수 있는 표대가 뭐예요? 다윗의 기업을 쫓고 있느냐 아니냐 딱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윗의 기업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이세업과 상관이 없다. 다윗의 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씨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사람만 딱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서 받으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획기적인 할례를 세례를 받는다고 그것이 세례가 아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세례의 의미조차 오늘날 모릅니다. 할례가 오늘날 세례요, 영적인 세례가 무엇인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저 술 먹고 즐거운 일 찾아서 휴일 지나다가 요즘에 이제 예수 믿고 옷 갈아입고 교회 나와서 머리 조아리며 예배드리고 뭐 11조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오늘날 다 얘기합니다. 아주 교회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멸망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행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누가 대적을 하는 거라고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장차 환난 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또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윗의 기업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특징이, 정확한 특징이 딱 그거다 이겁니다.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사울을 달라고 그랬죠. 사울 왕을 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 당시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이겁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사람으로서의 왕과 방백들을 달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사람으로서의 왕, 통치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원한 것은 당시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온전치를 못했죠. 선지자의 아들로서 바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기는 것이 좀 마땅치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왕,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실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딱 판단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핑계로 이제 너 아들들이 이제 온전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 다윗의 때, 그리고 르호보암의 때, 북이스라엘 때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의 때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기에는 우리에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열 지파는 다른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너네들은 뭐 베냐민 지파하고 뭐 유다를 만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하고 열 지파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업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야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이시지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쭉 이어지는 그 왕조의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니 그를 섬기면서 그 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부적절한 자라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면서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16장에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경수가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벌써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종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키니까 하갈이 대뜸 임신을 한 거예요. 하갈이 대뜸 임신을 하더니 자기 주인을 막 멸시하고 그리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막 학대를 한 겁니다. 사레가 학대를 한 겁니다. 사레가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하갈이 도망가가지고는 하나님 막 억울하다고 이제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자기가 좀 자기는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의 주인이 조금 제 주인을 멸시를 하고 좀 조롱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학대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것이고 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넌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주 복종하고 있으라. 순종이 아니라 아주 복종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 그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지 따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거기서 복종하고 있으면, 그들의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목사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자기를 우상화시키거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7별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환난 전에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을 먼저 세우셔요. 미리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연단하시고, 그래가지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촛대 교회의 사자는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해야 하나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또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그와 같이 조성된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불만스럽고 자기의 성격에는 좀 맞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좀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종하고 쫓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일으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세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형성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종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셔서 종과 같은 반열에까지 딱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목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튕겨져 나가면 그건 뭐 끝난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모난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 그것이 부딪혀서 그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하려면 요 틀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면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건 깨뜨려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천독을 해보세요.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진리가 자기한테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진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셔지고 깨뜨려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조금 꾸짖으면 튕겨져 나가고 뭐 조금 꾸짖으면은 목사가 나를 쳤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물어보고 자신의 처한 입장이 어떠한 건지를 보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책망받을 사람, 꾸지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건 육으로 사는 거지. 그건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영으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물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당신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만 전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말씀을 들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거 이상은 넘지 마라. 그러려면 나가야지. 그거는 여기서 있어야 할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10절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집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달한 왕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의 왕이라면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렸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어져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왕을 달라 해서 사울을 주었는데 그 왕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었느냐? 아니지. 이게 그 이후에 지금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구원자가 있느냐? 재판자가 있느냐?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재판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이 이제 기준이 되어져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율법에 통달한 자 재판장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위기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이 확정된 자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다윗의 기업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여로보암을 너희들에게 왕으로 줬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다윗의 기업이죠. 뭐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다윗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서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200여 년밖에 안 돼요. 뭐 정확하게 210년 정도 됐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0여 년이에요. 그런데 그 200여 년 동안 왕이 19명이 바뀌었고 19명의 왕이 바뀌는데 대부분이 다 암살당하고 또는 뭐 구데타가 일어나고 뭐 이와 같이 아주 처참한 피로 얼룩진 왕조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유다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선 마지막에는 호세아 왕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진멸하시는 것이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받았으니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봉함되었다. 여전히 그대로 있다. 저장되었다. 사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죄를 그대로 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패망의 길로 들어선 원인이 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많은 대로 그냥 응답을 하신 겁니다. 진리를 버리잖아요. 다윗의 기업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진리를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졌으니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우상 단지 안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거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있을 때 외칩니다. 남쪽 유다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할 터인데 그 왕이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불로 살라서 번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고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손이 딱 말라가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가 딱 보여진 것이죠. 막 단이 갈라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막 그를 헤아려 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이제 온전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2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책망하시죠. 엘리야가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위에서 갈멜산 위에서 아주 목도하게 했는데, 왕 이하 모든 백성들 장로들 모아놓고 목도하게 했는데도, 그리고 엘리야를 쫓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는 자가.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 좀 어려운 말로 한자문을 써가지고는데, 여자가 해산하는데 해산하는 아이가 산문에 딱 걸렸어요. 산도에 딱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멸망이죠, 한마디로. 아주,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주 막 아이도 그러고 그리고 애를 낳는 엄마도 그러고 둘 다 어마어마한 큰 고통 가운데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길목에 서 있다 이겁니다. 아이는 또한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급도 없고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멸망이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죄가 그냥 봉함되고 죄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왜요? 즉각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아니하시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보응하지 아니하시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못 보신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와 같이 부강하고 징벌당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깨끗하게 손을 씻는 자들이 참 불쌍한 자들이다. 나름대로 뭐 성결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참 쪼다처럼 믿느냐, 외골수로 믿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하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봉함되고 저장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번성함이 오히려 더 범죄가 된다.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냐, 뉘우침이 네 목전에 숨으리야.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사망과 음부는 완전히 우리에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은 다르겠지만 일단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부단히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사망과 음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성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망과 음부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뉘우침이 네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것은 회개함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구원자는 누군데?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선제를 보내고 잘못됐음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래도 뉘우침이 목전에서 숨고 있다. 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이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사망과 음부가 네게 임한다? 이건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가서 아주 고통 중에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서늘한 물 한 모금만,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만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와 같은 사망과 음부의 고통이 세세토록 이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산도에 그 아이가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고통이 계속 세세토록 이어진다 이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판,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살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형제 중에서 결실한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는 부강하고 부유하고 재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에 누리는 열매죠. 동풍 온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는데 그것은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곧 올 것이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진멸당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모든 부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이제는 남을 것이 없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기서 배반하였다는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윗의 기업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진리에서 떠난 예물,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이밀고 책망을 하면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우리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리를 이단시하고 자기들은 참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오며 아이벤 여인은 그 배가 갈리우리라. 이제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와 같이 잔해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우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선은 큰 은총인데 그러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땅에 붙어있는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을 철저히 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어야만 영생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리숙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유부단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아주 딱 부러지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더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또 종말론자처럼 또 취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크게 당황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저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진리를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외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대적함이 없는 그들인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또한 이러함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우리 스스로는 과연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이나 또는 사람의 생각 같은 것으로 물들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고 안팎으로 역청에 발라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방주를 온전히 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